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습니다. 31장까지 있는데 크게 세 축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축은 리더십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세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 1장부터 8장까지는 명백하게 사무엘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중심 축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왕정 시대로 시스템이 전환되는 그 과도기에서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엘, 그리고 전면에 등장하는 사울. 그래서 9장 이후로는 사울이 등장하고 나서 사울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 중심, 9장부터 16장까지는 사울 중심. 사무엘과 사울이 같이 등장을 하지만 기본적인 리더십의 축은 사울로 옮겨가죠. 그리고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누구 중심으로 갈까요? 다윗 중심으로 갑니다. 사무엘에서 사울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 중심축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도 등장하지만 사울은 점점 몰락하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물론 그 포지션 자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어떤 포지션이 공고한 듯 보였지만 누가 봐도 축은 이동해 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국가 통치 시스템도 사사시대에서 사무엘을 끝으로 사울로 전환되는, 왕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과도기적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인물로도 그렇고 왕적인 어떤 이 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 사무엘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이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하는데 이때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지목하시면서 사울을 세우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블레셋으로부터 오늘 읽었던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셨더니, 자, 명백하게 왕을 세우는 이 과정에 있어서 그냥 때가 됐으니까 자 너희들이 왕을 원하니까 내가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압제하는 빌런,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빌런이 되겠고 이방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압제하는 어떤 상대가 있어요. 압제하는 그 민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못 살겠다고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그 부르짖음 하나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때는 충족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위협이 되는 압제자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내실 때는 위협이 되는 어떤 압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애굽이었죠.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여러 주변 국가들의 이 압제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압제자 때문에 이스라엘이 못 살겠다고 부르짖어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 번째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첫 번째 압제자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부르짖음이 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콜링이죠. 그러면 구원자는 자기가 콜링을 받았을 때 저는 못 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케이, 제가 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십니다. 못 가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래서 자, 네 가지. 첫 번째는 압제자가 있다. 두 번째는 압제자로 인한 부르짖음이 있다. 세 번째는 부르짖음 하나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신다? 구원자를 보내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구원을 이루신다. 약간의 사이클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자 7절부터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표현을 쓰세요. 어떻게 건져내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뭘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패턴이죠. 부르짖음이 있기 전에 압제자가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 못 살겠다, 건져내 주십시오.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시면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탁하신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콜링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을 때는 황당하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특히 나는 애굽에서 애굽의 왕자로 로얄 패밀리로 자란 사람인데, 모세가 생각하기에도 자기 자신의 어떤, 그리고 지금은 같은 애굽 사람을 하나 때려 죽여가지고, 그 전이군요. 예. 하여튼 이런 그 모세로서는 내가 누구라고 나를 구원자로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지금 구원자로 보내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인 구원은 내가 이룬다라는 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역량으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자로 세움과 동시에 어떤 메시지를 주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는 말씀을 하셔서 모세를 설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위탁된 구원자로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위탁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사무엘상 9장 16절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그 위탁된 구원자로 누구를 세우신다? 사울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사이클은 아까 얘기했지만 위협이 되는 국가가 있고 그 위협이 되는 국가의 압제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소돔 고모라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쓰아카, 이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과 쓰아카와 같은지 그렇지 않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리고 아까 읽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에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약자들 그들의 어떤 부르짖음, 같은 인간들로 인해서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방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상황이 역전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는 입장에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지만 만약에 너희가 갑이 되어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너희가 압제받을 때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했다.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의 갑질에 부르짖은 것처럼 너희가 갑이 되었을 때 이방인 고아 과부들에 대해서 똑같이 갑질을 하고 그들이 부르짖는다면 나는 그 부르짖음에 결코 묵고하지 않을 거다. 간과하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하나님 하신다는 것이죠. 사사기 전체의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근 국가들의 압제에 부르짖고 하나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로 보냅니까? 구원자로 사사들을 보내시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침략을 당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모압으로부터 암몬으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사사는 일시적이잖아요. 구원자로 있다가 다시 사라지고 또 다른 사사가 보내지고 또 그 사사는 또 무대에서 사라지고 우리 종신토록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한번 세워지면 언제 폐위가 되냐?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왕은. 그러니까 종신토록 최소한 이 왕이 살아있는 동안 몇십 년 동안은 좀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반응이 모세의 반응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 붙여줄게. 네 형 말 잘하잖아. 그러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 5번 정도를 거절을 합니다.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겨우 모세를 설득해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처럼 사울도 메타인지가 잘 돼요.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한테 어필을 합니다. 9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울이 지금 사무엘한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를 찾아온 사무엘에게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합니다. 제가 누군지 저 자신이 잘 압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지금 형편도 제가 잘 압니다. 베냐민 지파는 실제로 12지파 중에 규모나 영향력에 있어서 가장 미미한 지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그 단서가 나옵니다. 12지파 간의 내전이 일어나는데 뭐 여러 가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베냐민 지파가 촉발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하고 베냐민 지파 11지파 대 한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돼요. 이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굉장히 좀 꼬이게 되는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첫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용사들만 나갔어. 그 다음에 복수를 하겠죠.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리는데 당일에면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이 죽고 몇 명이 남았냐? 600명이 남아요. 2만 5천 명이 죽고 600명이 남아요. 아무튼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뒤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이너한 지파로 남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출신이 아니라 누구? 베냐민 지파 출신에서 왕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실 때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약한 자, 장자가 아닌 차자, 마이너한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어쨌든 그 사울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모세처럼 자기에 대한 메타인지가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겸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소한 9장, 10장, 11장 정도까지는.
그리고 앞으로 사울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타락해져 가는지 보게 될 텐데, 그렇다면 사실 저는 제가 좀 추구하지 않는 설교 스타일은 이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미리 전제하고 설교하는 걸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될지.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 왕좌에 앉기만 하면 예외 없이 타락할까? 물론 다윗도 그런 스캔들이 있었고, 누구나 과도한 힘이 주어지고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메타인지가 좀 흐려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울도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우리 가문,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적고 약한 지파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어요. 사울 자신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자리에 앉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 지파의 어떤 영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사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왕으로 막 이렇게 뽑히는 자리에서도 막 숨어 있다가 들켜서 나오고 막 그렇게 되죠. 간단히 말해서 사울은 왕의 자격을 갖춰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왕이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냥 왕좌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집권 초기를 보면 사울은 굉장히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0절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장 6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게는 사울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무엘의 예언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사로잡힌 경험을 합니다. 10장 2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을 때는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유유상종이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을 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인 것 같아요. 내가 맨날 도박이나 뭐 술에 쩔어 살면 주위에 모이는 사람들도 그 수준의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11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다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시점, 그 즈음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도발 소식을 듣고 완전히 각성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을 암몬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 원리를 봐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삼손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각성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누구도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암몬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왕 아닙니까? 사울은 굉장히 표본의 어떤 표본적인 왕,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처음부터 위험한 구원자는 없다. 집권 초기에는 누구나 의욕을 가지고 이 자리는 내가 아니다라는 그 정확한 메타인지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어서, 나는 이 나라의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는 게 다짐이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대부분의 왕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인데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암몬 족속의 도발에도 능숙하게 대처해서 전투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최고의 픽이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도 최고의 왕을 갖게 된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완전한 왕을 뽑았으니까 사울 정도면 인물도 출중하고 겸손하고 전쟁을 치르는 능력도 보니 탁월한 것 같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이보다 완벽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이젠 나도 무대에서 물러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왜 사울이 이렇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힘을 가진 권력을 이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자리와 나를 동등시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모세와 마찬가지로 사울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위탁을 받았잖아요. 일시적으로 위탁을 받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원자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붙들릴 때, 그때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죠.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그 자리하고 내가 하나가 됩니다. 이 자리와 내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자기 자리의 무게를 알았을 겁니다. 이 자리는 그저 주어진 것이다. 어쩌다 보니 베냐민 지파 같은 나에게도 이 자리를 주신 것이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사울과 비교할 인물은 아니지만 모세는 말년에 한 번 크게 실수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민수기 20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8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중을 모은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게 하냐면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시킵니다. 근데 모세는 회중을 모으고 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모세에게 물을 내라고 반석에게 명령하는 거였는데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 이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굉장히 이제 질책을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모세의 행동에 심정적으로 동의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이 불평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원망과 불평이 일상화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모세라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쓴소리하고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모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간파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 걸로 약속의 땅에 못 들여보내게 하십니까? 라고 저는 야속하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위대한 모세도 이 실수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경계선이 참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성도들이 목사들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갖고 목사에게 지나친 어떤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양들을 치는 목자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를 하면서 나중에 보면 그 자리가 권위의 자리, 힘을 가진 스피커로서 자기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시점이 되어서 딱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서부터 왕좌와 나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같이 완벽한 지도자도 이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보는 거예요. 이 위험한 사인을 하나님이 아신 것이죠. 앞에 선 사람은 그래서 정말 위험한 자리입니다.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보내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나에게 권위를 부여한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나를 통해서 하시고 다시 내 역할이 끝나면 무대 뒤로 가야 되는 그 역할인 것이지, 내가 그 자리에 나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나의 것으로 치환시켜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그때부터 이미 타락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또 사울이 앞으로 보여줄 모습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자기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자기 자리를 놓지 못합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셨고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됩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죠.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쓰시는지, 어떤 위치에 나를 두고 계시는지를 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나도 모르게 내가 타락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사울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압니다. 앞으로 사울이 어떤 식으로 몰락해져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사울의 모습 가운데서 나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